오직 예수님, 오늘 또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을 맞이하여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고 영상을 통하여서 예배하는 여러분들의 심령과 삶 속에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차고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열왕기하 18장 1절로 8절 말씀을 중심해서 히스기야의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많은 사람들이 태어났다가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러나 세월이 흘러서 그 사람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흔치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남유다 왕들이 한 20명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기억될 만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거룩하게 살고 경건의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왕들은 그리 많지가 않습니다. 그 중에서 여호사밧 왕, 요시야 왕,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왕으로 꼽을 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남유다 13대 왕으로 등극했던 본문의 히스기야 왕이 으뜸으로 꼽을 수가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또한 경건의 삶을 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기 때문에 그 왕이 남유다를 통치했을 때는 어려움도 있었지만 부강한 나라 또한 평안한 나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은 히스기야 왕처럼 하나님의 거룩한 뜻 안에서 신령한 은혜를 체험하고 경건의 삶을 살아간다면은 나를 통하여서 우리의 가정이 또한 우리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평안하고 또한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라옵기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히스기야 왕은 어떤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히스기야 왕을 통하여 남유다가 평안하고 부강한 나라가 되었는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우리도 히스기야 왕의 신앙을 본받아서 나로 인해서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히스기야 왕의 신앙은 어떠했는가? 오늘 본문 4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4절 시작.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깨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녹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하므로 그것을 부수고 느우스라이라 일컬었더라. 아멘. 산당을 제거했다. 이것은 이방신을 섬기는 산당을 없앴다는 얘기죠. 다시 말하면 정형적으로 해석을 봤을 때 우상을 제거했다. 그러면은 오늘날 우리가 현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상을 만들어갖고 섬기는 사람들은 극히 일부에 해당됩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우상은 어떤 것이냐? 즉 예수님보다도 더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것, 그것이 우상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히스기야 왕은 그 당시에 우상인 제단을, 그러니까 이방신을 섬기는 제단의 악의 뿌리를 제버리고 불경건한 제약과 우상 숭배의 뿌리 자체를 완전히 뽑아버렸다는 말씀입니다. 우상을 제거했다는 것은 오늘 본문에 말씀하는 것처럼 산당을 제거하고 주상을 깨트려버리고 아세라 목상을 부셔버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세라 목상은 여자 신을 섬기는 나무로 만든 신이었거든요. 또 거기에 바알은 70여 신을 섬기는 여자 어머니를 섬기는 신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다 제거해버렸다. 심지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갔을 때 기다리지 못하고 우상을 아론을 통하여서 송아지를 만들었고 경배했을 때 그것을 멸하기 위해서 불뱀을 만들었는데 그 불뱀분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까지 분향했다는 거예요.
그것까지도 제거해 버리는 것이 히스기야 왕 시대였다. 즉 철저한 종교 개혁을 이루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살아가면서도 내 한편의 마음속에서는 예수님보다도 더 귀하게 여기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자, 우상이라는 것은 보이는 우상이 있고 보이지 않는 우상이 있습니다. 보이는 우상은 종교 다원주의에 속해 있는 카톨릭은 마리아상을 만들어갖고 거기에 절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성당 모든 입구에는 마리아상이 있죠. 보이는 것을 해서 거기에 섬기게 만든다는 겁니다. 또 불교나 다른 신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엊그저께 전남교회 총연합회 총회를 했는데 구례 구군의 기독교 연합회 임원들이 다 와가지고 설명을 했는데 그 하엄사 입구에다가 불상을 23m 되는 불상을 세운대요. 그러니까 거기에 반대한다고 하는데 불교는 눈에 보이는 그 상을 만든다는 얘기입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무속인들도 우상을 만듭니다. 인도나 네팔 같은 데 가보면은 바로 나무를 하나 만들어갖고 그거이 자기 신이라고 지금도 섬기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게 보이는 우상입니다. 그런데 보이지 아니하는 우상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골로새 3장 5절에 보니까 패간 시대에 탐심이 우상 숭배라고 했거든요. 우리 골로새 3장 5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이니라. 그러니까 탐심은 지나친 욕심을 부리는 것이 탐심이죠. 그게 우상 숭배라는 얘기입니다. 나는 예수님밖에 섬기지 않는데 내가 어떻게 우상을 숭배하나? 혹시나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신다면 지나친 욕심을 갖고 있는 것이 그것이 우상 숭배라는 얘기예요. 돈에 대한 지나친 욕심을 갖고 있고 자녀에 대한 지나친 욕심을 갖고 있고 명예에 대한 지나친 욕심을 갖고 있다면 그것 자체가 우상 숭배다. 우리는 우상을 제거하는 그러한 히스기야 왕의 신앙을 우리는 본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보다 더 다른 것을, 예배 드리는 것보다 더 다른 것을, 십자가의 능력보다도 다른 것을 더 생각한다면 그것이 우상 숭배다. 우리는 내 마음속에 예수님보다도 예배보다도 십자가에 보다도 더 생각하고 있다면 그 우상을 제거하는 삶을 통하여서 히스기야 신앙을 본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435장 2절의 가사에 보니까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시작. 세상 북이 아니람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 가소서. 이라는 고백이 우리의 고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북이 아니람과 모든 명예를 버리고 예수님을 쫓아가는 길은 험한 길을 가는 길이지만은 그동안에 예수님이 나와 동행하소서 하는 고백이 우리의 고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계에서 분단 국가는 우리 한반도밖에 없거든요. 남과 북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북한은 공산주의가 지배하고 있죠. 김일성 우상화가 되어버려서 김정일로 이어져서 이제는 누구요? 김정은으로 이어져서 또 자기 후손에 물려주려고 하는데 북한은 김일성이 우상화되었습니다. 그래서 김일성의 섬기는 그 우상이 23m 되는 그 높이로 해가지고 금으로 받게 됐대요. 그 금이 무려 120kg에 씌어져 있대요. 그러니까 서민들은, 국민들은 먹고 살기가 힘드는 상황인데 김일성 상을 우상화하기 위해서 그 만드는 거기에 120kg의 금이 들어가 있고 북한 전역에 3,000개가 세워져 있대요.
그런데 어느 학자들은 멀지 않아서 그 산이 다 무너질 거리라고 그렇게 예언합니다. 인민들은 먹고 살기가 힘들어서 그렇게 힘들어했는데 김일성 우상화를 만들어서 북한은 섞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한 결과로 북한은 어떠합니까?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로 전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들도 없어질 것, 헤어져 버릴 것을 우상으로 섬긴다면 북한 체제가 그렇게 인민들이 살기 힘든 체제로 바꿔진 것처럼 우리의 삶도 우리의 인생도 언제 그렇게 될지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히스기야 왕처럼 우상을 제거하고 탐심을 버리는 그러한 신앙으로 무장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또 히스기야 왕은 우상을 제거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대로 살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어떠했는가?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5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5절 시작.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아멘. 히스기야가 누구만 의지했다고요?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했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도 예수님만 의지하고 살죠. 아멘. 세상 거 의지하지 아니하고 살죠.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만 의지하는 신앙을 가졌대요. 의지한다는 것은 전적으로 모든 것을 맡겨버리는 것이 의지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대부분 정직하게 행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다윗 왕처럼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는 왕들이 있고 여로보암처럼 악을 행하는 왕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말씀하고 있죠. 우리 3절 본문 읽어볼까요? 시작.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왕들은 여호와 보시기에 다윗처럼 정직하게 행했다. 그런데 악한 왕들은 여로보암처럼 악을 행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우리가 나이가 먹고 하늘나라로 갔을 때 우리 교회에 모 권사님처럼 모 집사님처럼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라고 우리 후손들의 믿음의 후손들이 그렇게 칭송받을 수 있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5절에 보니까 유다 왕 역대 왕 중에 히스기야처럼 하나님만 의지하는 왕은 없었더라. 그러니까 최고로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표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에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모세와 아론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냐?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너희들을 애굽에서 출애굽하게 만드는 것은 광야에 가서 출애굽해서 오직 여호와만 섬기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3장 12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렇게 출애굽하게 만드는 이유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어디를 가든지 너희와 함께 해주겠다는 약속의 말씀뿐만 아니라 너희들이 애굽에서 섬기지 못하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함이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셔서 우리를 구원받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뜻은 뭐냐? 하나님이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함께 해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예배는 드려야 되는 것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의무인 줄로 믿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해 주시는 이유가 너희와 함께 해주실 뿐만 아니라 너희들이 나를 섬기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모세 후계자로 선받던 여호수아에게도 하나님께서 청년 여호수아에게는 모세와 함께 했던 내가 너와 함께 해주시겠다 해서 너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죄송합니다. 그렇게 약속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호수아서 1장 5절 말씀 한번 봅니다. 시작.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리니.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시는 말씀, 여호수아에게 주시는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해주시겠다. 하나님이 어디를 가든지 나와 함께 해주시고 떠나지도 아니하시고 버리지도 아니하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오직 예수님만 의지하는 그러한 삶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의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마지막 말씀으로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지켜 행해라. 그러면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누구랑 함께 하는 것이 굉장히 좋지 않아요. 좋은 사람하고 함께 있으면 행복하죠. 사랑하는 사람하고 함께 있으면 기분이 업되지 않아요. 하나님은 변치 않으신 하나님. 예수님은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몸벼 버려서 피 흘려 돌아가시는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겠대요. 할렐루야. 어떠한 자에게? 예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예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버리지도 아니하고 떠나지도 아니하시고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그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얘기입니다. 찬송가 382장 1절에 보니까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켜주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열왕기하 우리가 18장 보고 있는데 20장에 가면은 20장 1절로 7절 말씀에 보면은 히스기야 왕이 병이 들었어요. 그래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히스기야 왕은 왕이었고 이사야 선지자는 제사장이었죠. 선지자가 이제 집에 가갖고 장사를 준비해라. 그렇게 히스기야 왕에게 얘기합니다. 그 말을 들었던 히스기야 왕이 열왕기하 20장 2절에 보니까 벽을 향하여 하나님을 의지해서 기도했다. 우리 2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은 이사야 선지자가 이제 너 죽게 돼 있으니까 집에 가서 장사 준비해라 라고 그 말을 들었을 때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벽을 향하여서 기도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들으시고 7절의 말씀을 보니까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깨끗하게 나음을 입었다. 너 기도와 눈물을 내가 봐서 응답했다 라고 말씀을 해서 15년이나 생명을 연장받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히스기야 왕은 여호와를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15년이나 연장받았습니다. 열왕기하 20장 11절에 보니까
해 그림자가 10도나 뒤로 빠꾸 하는 그 징표를 통하여서 히스기야 왕이 바로 생명을 연장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고 사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예수님만 의지하는 신앙,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처럼 우리들도 예수님만 의지하는 신앙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을 의지하고 사십니까? 히스기야 왕은 우상을 제거했습니다. 탐심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 결과로 히스기야 왕은 어떻게 되었느냐? 우리 본문 7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본문 7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매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아멘. 그러니까 우상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의지했던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이 히스기야 왕과 함께함으로 해서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형통의 복 누리기를 원하시죠? 형통의 축복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형통이라는 것은 모든 것이 시온의 대로가 열려지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8절의 말씀 보니까 그가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가사와 그 사방에 이르고 망대에서부터 경관성까지 이르렀더라. 그러니까 그 당시에 블레셋이 남유다를 침범해서 원래 이스라엘 땅을 빼앗아가 버렸어요. 그게 그 가사라는 지역인데 지금으로 말하면 분쟁 지역이었던 가자 지구를 의미합니다. 블레셋 때 빼앗겼던 그 땅을 다시 회복했다는 얘기입니다. 신앙이 회복되니까 그 나라도 부강하게 만들어서 잃어버렸던 영토도 되찾게 되었다. 아수르가 공격했을 때도 하루아침에 18만 5천 명이 죽음을 맞이하고 송장으로 바꿔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적군이 쳐들어왔을 때 열왕기하 19장 35절 말씀에 보면 하루아침에 18만 5천 명 아수르군이 죽어버렸어요. 우리 여수 인구가 28만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많은 그때 당시의 숫자가 대국이었던 아수르 군대가 들어와서 죽음을 맞이해서 그 아수르의 침공을 막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히스기야 왕하고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어디로 간지 형통의 축복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 선지자도 마찬가지죠. 다니엘은 다리오 왕 때 왕에게 30일 동안에 절을 하지 않으면 사자굴에 던짐을 받게 된다고 그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전에 하던 대로 골방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하루에 3번씩 감사로 기도하면서 신앙을 지켰더니 다니엘은 나라가 바꿔지고 왕이 바꿔짐에도 불구하고 바로 3번이나 국무총리를 하게 되었다. 포로로 잡혀갔던 그 소년이 다니엘이 하나님의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더니 그러한 축복이 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경건의 삶을 살아갔을 때 지금은 눈에 보이지 아니한다더라도 언제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형통의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죠. 요셉도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함으로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에서 우리의 마음속에 탐심을 버리고 우상을 제거하는 삶을 통하여서 어디를 가든지 형통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122편 6절로 7절에서 예루살렘 평화를 위해서 구하고 또한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예루살렘은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를 의미하죠. 그러니까 교회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자들은 교회를 사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형통의 복을 허락해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함께 시작.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내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아멘.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평안을 구하는 자, 즉 교회를 위해서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 또 교회를 사랑하는 자에게는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교회를 위해서 애쓰는 자들을, 교회를 사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형통의 복을 허락해 주시게 될 줄을 믿습니다. 교회 사랑하시죠? 아멘.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고 교회의 평안의 도구가 되고 교회를 위해서 사랑하는 자에게는 형통의 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까 영상을 통하여서 그 온몸을 움직일 수 없는 그런 무기력병에 걸렸던 장연아라는 선교사님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로 결단했더니 회복이 되어서 베트남에서 추구하는 영혼들을 많이 살리는 교회를 개척하고 신학교, 초등학교를 개설할 수 있는 귀한 사역자가 되는 것처럼 우리가 환경을 탓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님만 의지하고 내 마음속에 예수님을 최고로 여기고 예배를 최고로 여기고 십자가를 최고로 여기는 삶을 살아간다면 히스기야 왕에게 함께했던 그 하나님께서 함께하여서 형통의 복을 누리게 해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포기하거나 낭망하지 아니하고 히스기야의 신앙이 우리의 신앙이 되어서 내 마음속에 있는 탐심을 버리고 예수님만 의지하여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함으로 어디로 가든지 형통의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히스기야 왕처럼 우리가 내 마음속에 있는 우상을 제하여 버리고 또한 오직 예수님의 신앙, 오직 예배의 신앙, 오직 십자가의 신앙으로 무장하고 예수님을 의지함으로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어디로 가든지 형통의 복을 누린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도 주님이 개입하여서 형통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지칠 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를 찬송한다는, 사랑한다는 고백이 우리의 고백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